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본문 말씀 내용 있는 그대로 의로움을 보았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장을 마치고 7장 이제 우리가 오늘 1절로 들어갔는데요. 오늘 1절 한 절 말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노아의 방주와 홍수 이야기죠.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와 홍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문제예요. 자,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것인가 없었던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이 노아의 홍수와 방주 이야기를 읽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홍수죠. 그걸 세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로 씻기시고 깨끗게 하시는 구원의 복음으로 들어야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자세히 살펴봤지만 방주의 규모가 얼마인데 그 안에 그 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관점으로 읽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노아의 방주와 홍수 사건이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차원으로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인 복음이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고 있다는 진리를 외면하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듣고 보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는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참으로 깊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간단하지만 얼마나 깊은 내용입니까? 자, 여기 보니까 복이 있다 했죠. 복. 이 복이라는 것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여러분 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 팔복에 나오는 복입니다. 그 복.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들을 것이냐 하는 것이 결국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의 그런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보면서 어떻게 보여지고 들리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죠. 성경은 아버지의 참 생명인 그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보고 들을 것인가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아의 방주와 홍수 사건을 복음으로 보지 않고 역사 고고학이나 고대 지질학 등 과학적인 근거에 토대를 두고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복이 그들에게는 없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봤지만 창세기 8장 4절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방주를 찾아다니고 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아라랏산에 가서 방주를 발견했다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아라랏산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터키 어딘가에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르메니아 동쪽 산지에 있다고도 그러는데 그 아라랏산이라는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실제로 성경의 8장 4절에 나오는 그것이 지명으로 좀 나와 있잖아요.
그 지명과 같은 것인지는 몰라요. 이 아라랏산이라는 뜻이 뭐냐면 거룩한 땅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땅. 그러니까 성경에 그 아라랏산이 나왔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지구상에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한다는 것은 진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기록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그래 성경은 맞는 이야기다라고,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끝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보고 들을 때마다 이게 사실인지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담고 있는 문자적인 기록인 성경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진리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귀의 상태, 불순종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사실 여부만을 확인하려고 하는 바사르라고 있죠. 바사르가 뭐라고 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 안에 있는 자들. 바에레치들. 이성 없는 짐승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 같이 보입니까?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요약한 그런 한 절로 요약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6장 8절에 나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니까 6장 9절에서 뭐가 나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그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죠. 방주에 들어간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방주, 즉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도 방주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6장에서 결론이 어떻게 끝났어요? 자, 6장 22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나오죠. 그런데 7장에도 봐요. 7장 1절이 나오고 7장 5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또 반복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와께로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말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7장에 접어들면서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6장 22절이나 7장 5절 말씀은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그 말. 자,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담긴 그 진리를 은혜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자가 되더라. 그게 방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방주가 된 자, 성전이 된 자라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7장 1절과 그 6장 8절 9절 뭐 그런 내용과 같이 같다고 하는 것은 그 7장 1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것이 그 6장의 말씀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너와 네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6장이 그렇게 나오죠. 그러고 나서 지금 6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6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노아 보고 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 세대에서 내가 의로움을 보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하는 거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6장 9절에서의 의인이죠, 의인. 이 의인과 7장 1절에서 의로움은 같은 단어예요. 차디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차디크, 의인, 의로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6장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그 말이에요. 당대의 의인이다. 그러면 7장 1절에서는
이 세대에서 내가 의로움을 보았다 했죠? 그러면 당대나 세대나 같은 단어예요. 예전에는 제가 원형을 안 주고 원래 있는 단어로 그렇게 주었는데, 원형은 도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당대나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그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forever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당대에서 의인이다, 의로움을 보았다는 말은 단지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최고였다, 의인이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만나고 발견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영원한 온전함을 잊게 되었다,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흠잡을 데가 없는 순결한 상태, 간음하지 않은 깨끗하고 거룩한 심으로 준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뭐 거룩하다, 깨끗하다, 뭐 그런 말, 간음하지 않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갖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것을 한마디로 해서 의옷,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볼 것은 7장 1절에서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지금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보니까 노아에게 의로움이 있네. 아, 노아가 의로우네. 그러니까 노아 가족들이 전부 다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노아가 의롭대요. 하나님 보니까 노아가 의로워. 그래서 노아뿐 아니라 노아 가족 전부 다 방주 들어갔다, 방주 들어보내줬다,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은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그냥 덤으로, 그냥 집단으로 단체로 그렇게 방주에 들어갔다,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로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다른 가족 7이죠. 노아 빼놓고 7은 그렇지 않아도, 의롭지 않아도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 우리가 다닌다면 그 교회가 진짜 복음적이다, 그러면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구성원들은, 교인들은 전부 다 단체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예전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교회가 복음적이라고 해서 거기에 다니면 전부 다 그냥 단체로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게 어떤 말같이 보입니까? 자,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도 전부 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데, 자, 전에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게 잘못된 번역이라고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7 식구라는 단어가 8번째라는 그런 뜻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라는 어구가 뭐라고 있어요? 다 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안 써줬어요.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아니면 그 원구를 한번 찾아보시던지. 그 말은 8번째의 전도자 노아를 보존하시고라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8번째의 전도자란 말은 노아 말고도 7명이 더 있다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장 1절의 말씀이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노아 위에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의의 전파자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노아에 있는 그 의,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에게도 그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을 갖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노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그 의, 그 진리가 나머지 7명에게도 온전하게 전파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노아 안에 담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들에게도 들어갔다. 그들도 똑같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방주에 들어가지. 노아가 의인이라고 해서 가족이 그냥 무조건 다 방주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7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말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마음이 그 구원의 약속이 생명으로 이미 들어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자, 언약을 세운다고 하는 그 말은 노아 한 사람에게 국한된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내용으로 소유하게 된 노아와 동일한 모든 사람들, 노아와 동일한 상태의 모든 사람들을 노아로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장 1절이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전부도 노아처럼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 의의 전도를 받고 그들에게도 그 말씀이 되어서 그들도 의인이 되어서 방주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볼 텐데요. 그러니까 뭐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도 없이 말했기 때문에 자, 이 의에 대해서는 제가 88강, 89강인가에서 한번 2번 연속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해서 그때 말한 것은 전하지 않고 다른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뭐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그렇게 얘기하겠죠.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의롭다고 했느냐,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해서 의롭다고 했느냐는 얘기죠. 그럼 노아가 하나님이 딱 보니까 노아를 보니까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노아에게서 보여진 의로움이라는 게 뭐겠어요? 인간은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지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인간은 그 안에서 의로움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보았다고 하는 그 의로움은 뭐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지금 하나님 자신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보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네. 그 의가,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들어간 그 의, 그 말씀,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제가 의롭네 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긴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그분이 자신을 보면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없는 거죠. 그럼 뭐만 봐요? 하나님만 보는 거지. 내 안에 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실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의로움이라는 단어, 차디크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의롭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일방적으로 심판자가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한번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나.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된다고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자,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고 또 한 번 또 반복해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대요. 자, 앞에 1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 번째 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르이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격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믿음이 드니까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첫째 줄과 세 번째를 반복하는데, 그럼 두 번째 줄 보세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믿음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또 목적격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참,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한글 성경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지로 번역했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그 믿음을 주니까, 우리가 믿음이 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으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 해석해 넣어서 그래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율법입니다. 우리 본성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말씀으로 듣고 보고 있는 것이 내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한 항상 나는 율법에 갇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살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만 하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아서 오늘은 이 의롭다고 하는 그 뜻을 성경에 어디 하나를 찾아서 도대체 의롭다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는 의롭다는 건 다 알잖아요. 이제 뭐가 의롭다는지 아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곳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보려고 그래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결론적으로 다말을 의롭다고 한다니까요. 상상이 갑니까? 다말 보고 의롭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거 보기 전에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제 마태복음 1장은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 참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다말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나오는데 그 아내가 누구예요? 바세바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5 여인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여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 중에서도 자, 우리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이 다말에서, 유다에서 다말이 이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서 계보를 이어주자니 다말이라는 여자가, 그럼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인지 다 알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단 말이죠. 그 다말을 의롭다고 한다니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윤리도덕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계보에 이렇게 들어가는 여자로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윤리도덕책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뭐 다른 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수혼법이라는 거 아세요? 수혼법. 수혼법은 잘 모르는데 이것이 계대 결혼제도라는 게 있어요. 계대 결혼법, 수혼법. 자, 이게 뭐냐면 거기에 제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수혼법은 가족 중의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그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죠. 오늘 이걸 볼 겁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이제 11절인데 좀 더 보고요. 이것이 성문화된 것은, 그러니까 창세기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이제 성문화될 거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죠.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의해서 행해진 결혼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죠. 이것이 이제 룻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형제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 범위가 이제 좀 넓어졌어요. 죽은 자의 형제뿐 아니라 친족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근본 목적은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죽은 자의 이름이 끊이지 않고 그 기업을 보존하는 데 있었다 그런 얘기죠. 또한 이를 통해 남편과 사별한 후 의지할 곳 없는 과부를 보호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이게 표면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밖에 몰라요. 이 표면적인 목적. 그러나 이 수혼법, 계대 결혼 제도라는 요 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오늘 볼 건데요. 자, 이 계대 결혼법, 수혼법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이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그런 그 곳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거 나오죠? 수혼법. 이게 계대 결혼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잠깐 보면 바로 윗절에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이 수혼법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형제가 7이 있었는데 마지가 죽고 그래서 다 7이 다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 이 여자는 7 중에서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지금 부정하니까, 자, 부활이 있어서 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부활한다면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얘들은 부활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이제 계대결혼법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부활이라는 거, 그 당시도 이게 이제 헬라가 있었을 텐데, 부활이라는 단어를 이 사두개인들은 이게 몰랐던 것이 아닌가.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 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 다 알지? 이제 우리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나시타시스라고 있어요. 이것이 아니스테미에서 왔다고 있어요. 아나시타시스, 아니스테미. 아니스테미는 아나 플러스 히스테미라고 있죠? 히스테미는 많이 보잖아요. 아나는 위로, 히스테미는 똑바로 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물리적으로 똑바로 쓴다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알으면 그걸 똑바로 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똑같이. 좌우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바르게 서는 거, 그게 의고 진리고 또한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티데미를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어떤 질서대로 순서대로 사서대로 준 것은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었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깨달으면 히스템이라고 있잖아요. 곁에 섰는 자들이 그거 아닙니까? 자, 이 하나님이 준 모든 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곁에 섰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그거 자세히 있는데 좀 어려웠어요. 뭐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서를 두다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으로 자, 첫째 것을 준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고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심는 것은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거두기 위해서 그런 거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라고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했죠. 자,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 알으면 그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했죠. 죽은 후에, 먼 훗날 죽은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자꾸 부활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문제라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자체는. 어쨌거나 그것은 이제 오늘 얘기 핵심이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수혼법, 계대 결혼법을 율법으로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왜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계보가 흠이 없이 물 흐르듯이 흐르게 하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봤죠.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보세요. 거기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귀생 또는 왜 간음에서 난 여자, 또 이방인 여자 그런 걸 등장시켜서 이 족보를 그렇게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면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얘기죠. 왜 이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대를 잇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걸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가 없으면 무엇을 넘겨주지 못한 겁니까? 씨를 넘겨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씨를 넘겨주지 못하면 그건 씨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씨를 넘겨주지 못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씨를 넘겨주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씨가 없다는 거예요. 씨가. 씨, 말씀. 결국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그러면 그거 죽어요. 그걸 악하다고 한다니까요. 보세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넘겨주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겨주지 못하는 것은 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유다의 아들이 3명이 나오는데 다 씨가 없어요. 나중에 세 번째 아들은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결국은 그게 대를 잇지 못했으니까 씨가 없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영적으로 보면 씨를 넘겨줄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평생을 이 땅에서 고난당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그런데 결국 씨를 넘겨주지를 못해요. 그 씨가 없어서 넘겨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이 세상을 헛것 산 거예요. 이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듣지만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씨가 없어서 넘겨주지 못한 그 인생을 살았다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니까요. 열심히 지난 시간에 말했죠. 뭘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만 갈리고 있어요. 이만 부득부득. 그럼 먹은 게 없다는 얘기죠. 먹은 음식이 없어요. 이만 북북 갈리고 있으니까. 그런 꼴이에요. 헛짓한 거예요. 열심히 행위 열매를 맺었는데 전부 다 그게 악한 거네. 얼마나 불쌍한 그런 일들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선 창세기 4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지금 유다와 다말을 이야기를 보기 때문에 유다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그의 12아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죠. 그 중에서 이 10절은 누구에게 주는 장면이냐면 유다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규라고 나왔죠. 규. 옛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홀이라고 했어요. 홀. 규, 홀. 제가 그 히브리어는 써주지 않았는데 셰베트라는 단어인데 그런 건 굳이 알 필요 없고요. 규가 옛날 성경은 홀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지팡이란 뜻이에요. 지팡이. 지팡이는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게 지팡이잖아요.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시편 23편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23편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다 할 때 이 지팡이가 이 규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안위하는 건 뭡니까? 주의 지팡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고 왕권을 상징하는 건데, 그러면 이 지팡이는 오늘 이 지팡이가 또 이제 등장할 거거든요.
지팡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지팡이는 진리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그러는 거지. 내 말씀 가지면 내가 보호받는 거 아닙니까? 지팡이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걸 한번 쭉 볼 텐데요. 자, 실로는 잘 알죠? 슐로라는 단어인데 이건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주는 자로 이거 메시아와 동의어입니다. 메시아란 얘기예요.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게 구원받은 자예요. 이걸 믿는 거.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그 예언의 말씀, 그 언약을 믿는 거. 그게 구원받은 자라니까요. 이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말은 이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이제 38장 1절부터 쭉 볼 거거든요. 쭉 보는데 거기에 이제 한 절 한 절을 써놨어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창세기 38장 1절입니다. 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후다인데 예후다는 찬양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유다의 뜻이 예후다인데 그 뜻이 찬양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는 누구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한다 그 말이죠. 그럼 찬양한다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바라크 있죠? 이 바라크가 복이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왜 바라크가 찬양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만들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전에도 몇 번 써줬는데 다른 곳에서 한번 더 볼게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 우리를 찬양한다니까요. 그걸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 같은 상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되면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모르고 찬양한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는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제 자, 다말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아직 안 나왔지만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정결한 처녀로 보는 거죠. 상당히 갑니까? 유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인데 다말이 정결한 처녀로 본대요. 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요. 우리가 다말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렇게 보지 못하면 윤리와 도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형제를 떠났다고 했죠? 자, 지금 유다가 믿음의 형제를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사람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자, 헤라가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믿음의 형제를 떠나서 귀족이라고 하는 이방인 친구를 사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방인이 나와요. 이방인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이요. 그러면 이 딸 이름은 안 나오죠?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이지 딸 이름은 안 나온다는 게 끝까지 안 나와요. 그와 동침한다 그런 얘기죠. 이 슈아가 똑같네. 부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귀족인 이방인 친구를 따라갔더니 부자인 어떤 사람이 딸을 아내로 취한 거죠. 그러면 이 딸은 누구예요? 이방인의 딸이죠. 이방인의 딸이라는 건 뭡니까? 율법의 딸,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율법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자,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율법의 안내를 맞이한 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 뭘로 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담고 육으로 왔잖아요. 율법으로 왔어요. 율법 아래로 왔어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을 입으면 무조건 전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없죠. 죄의 모양만 있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지금 유다가 지금 이방인 딸 율법을 아내로 취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미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가 이방인의 딸, 율법의 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아들이 3명이 나오잖아요. 오늘 쭉 보지요. 3명이 나오는데 이 3명이 전부 다 2명은 죽고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는 죽었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어떡하나 지금 계보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유다가 율법이라는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아내를 취해서 나오는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율법 아래로 와서 율법이라는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으로 와서 계속 율법이라는 행위 열매를 맺고 있죠. 그럼 그 율법은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없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자, 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이 엘은 원래 하나님이란 뜻인데 이건 여기다 잘못 써놓은 거예요. 엘이 아니라 에르입니다. 에르. 하나님이 아니에요. 번역한 사람이 엘이라고 해놓은 거죠. 에르입니다. 에르. 에르라고 하는 것은 자각하는 마음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엘이라는 자는 뭘 자각했느냐 하면은 육적인 자각을 가진 거죠. 육적인 자각을 가지고 육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 율법 아래로 와서 율법을 취해서 낳은 자녀는 전부 다 육적인 것을 낳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의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죠. 사람이 딸 율법을 취했으니 나온 자식은 그렇게 배게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자, 4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오난은 강한, 힘센 그런 뜻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 오난은. 왜 율법으로 취해서 율법이 났으니까 자기 의를 가졌을 거 아닙니까? 자, 십자가에서 나의 의가 죽어야 되는데,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는 나의 의로 사는 사람이 오난이에요. 율법적 선악구조 가지고 모든 걸 율법으로 판단해서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둘러보고 살아가는 것이 오난이라는 얘기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죠. 그러니까 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5절.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셀라란 단어는 청원, 요구, 청혼이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이제 나중에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하면 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셀라 이름 자체가 청혼으로 다말을 원했죠. 근데 그게 그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자, 거십에 있었다는 것은 케지브라는 단어인데 속이는, 실망시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실망시키는 아들을 낳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율법을 취해서 율법과 율법을 취해서 나오면 뭐예요? 실망시키는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십이 있었다는 것이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 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망시키는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거십이 있었다는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6이요, 영으로 난 것은 0이라고 하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6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 유다가 이방인 딸 율법을 취하면 율법으로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6이로 난 것은 6이요, 영으로 난 것은 0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전부 다 율법으로 태어나였나요?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그렇게 율법 아래로 태어나죠. 그러다 아까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아까 뭘 봤어요?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믿음이 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가 의인이죠. 그 말씀, 그 진리를 가진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씀이 되니까, 부모가 되니까 나라는 진리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육으로 왔다가 나중에 영으로 걷는다.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 것을 이 땅에 보내서 그걸 깨달아 알으라고 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악한 종은 그것을 숨겨놓잖아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뭐려고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외어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이제 다말이 이제 나옵니다. 유다가 세 아들 낳았죠.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고 이제 유다가 장자를 위해서
그의 며느리 다말을 데려오는 겁니다. 이 다말이 뭐냐면 타마르라는 얘기예요. 타마르. 타마르는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종려나무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나와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보면 이게 타마르로 되어 있어요. 다말이 타마르예요. 그러면 나무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십자가를 나타내요. 자, 보세요. 다말이라는 이름 속에는 십자가가 들어있다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말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신부가 된다니까요. 아니, 며느리,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라는 그런 관점에서 육적으로 보면 이걸 해석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자, 다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한다는 거. 자,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다말은. 왜 율법에 죽는지를 한번 이따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똑바로 세우다라는 그런 어원에서 유래합니다. 처음에 의미가 있죠. 다말이.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룰 정결한 처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보는 것과 그 안에 담기는 의미를 보면 이렇게 성경 해석을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말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아, 여러분이 다말이 되어야 한다는 게 참나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참 이런 거 보면 장자 엘이 악하다고 했는데 왜 악한 이유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악해서 죽였다고 그렇게만 나온다니까요. 아, 무엇이 악하다는 거냐 얘기예요. 이걸 보면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악하다고 죽일 수 있는데 이유도 나오지 않고 그냥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알죠? 엘이 누구랑 나와요? 율법 아래로 온 유다와 율법인 그 이방인 여자와 결혼해서 나오니까 율법이 자식밖에 더 나와요? 그러면 씨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진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럼 죽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나오진 않지만. 자, 그럼 8절에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이 말을 보니까 이제 엘이 죽은 이유가 다말에게 씨를 주지 못했구나. 이제 이런 것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씨를 주지 못했는데 누구예요? 그 엘 자체는 씨가 없어요. 자, 씨는 선천적으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씨를 갖지 않았나요? 그런데 악하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육적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자, 악하다고 하는 것은 씨를 넘겨주지 못해서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씨가 없기 때문에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씨 자체가 없는 것이 악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죠? 씨 없이 태어났어요. 지금 엘은. 이 계대결혼이라는 수원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겉에 표면적인 이유는 대를 잇는 것, 후손을 이루는 것, 상속자를 세워서 기업을 잇는 거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뭡니까? 씨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진리가 없으면 죽는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자체가 없는 것이 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지라. 아들이 뭡니까? 씨죠. 아들. 응? 생명이 씨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아들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 씨가 내 안에 오지 않으면 다 악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뭘 봐요? 율법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오나는 그 씨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율법적 선악구조로 판단합니다. 자, 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까 오난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난, 힘센, 자기의가 강하다고 했죠? 자, 자기의가 강한 거예요. 즉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거죠. 율법적 선악구조 두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선악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씨를 형수에게 왜 주니? 그러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니?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선악구조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씨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오나는 씨가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씨가 없죠. 말씀 진리가 없으니까 모든 걸 율법적 선악구조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왜 형수한테 씨를 줘야 돼? 이렇게 하고. 땅에 설정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씨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씨를 주어도 형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적 선하고 자기의가 강한 거죠. 이게 육적인 혈통을 물들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씨가 없는 자들, 그 말씀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원하는 계대 결혼의 제도를 주신 영적 이유, 왜 이걸 주었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씨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원함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 그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 모르고 있는 자체가 씨가 없는 거죠. 아, 왜 씨가 없으니까 그 뜻을 모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 거 아니에요. 원함을 모를 거 아니에요. 씨가 없기 때문에. 왜? 율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육적으로 율법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그 자체가 죄와 허물로 죽은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고 하는 것이 즉사시켰다고 보면 안 돼요. 뭐라고 해요? 그 상태가 죽은 거예요. 그 상태가. 그렇게 생각하는 상태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자, 11절과 12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네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헤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 이제 셀라를 주지 않아요. 죽을까 하고 이제 안 줬다는 얘기죠. 그 후 이제 그러고 나서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여기 봐요. 유다의 아내 이름이 아직도 안 나오죠. 그냥 수아의 딸이라고만 나와요. 수아의 딸은 율법의 딸입니다. 자, 그럼 유다가 율법의 아내를 취했는데 죽었어요. 그럼 유다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뭐냐면 딥나로 올라가요. 딥나라는 단어가 딤티무나라는 단어인데 할당하다 분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뭘 활당하다 분배하다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할당하다 분배하다의 뜻을 가진 만화에서 왔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딥나라고 하는 것은 할당된 부분 유업이죠. 뭘 할당하고 뭘 유업으로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살다가 율법인 아내가 죽죠. 내가 율법으로 벗어났죠. 내가 율법에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할당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었는데 왜 위로를 받느냐 하는 거죠.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게 우리에게 위로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요 네 구절만 읽을 텐데요. 자, 지금 그러고 나서 어떤 그 과정이 이르는 거죠? 다말이 이제 생각하기를 셀라가 이렇게 다 장성했는데도 나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이제 변복을 하고 창녀의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때 유다가 다말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겠느냐? 염소새끼를 주겠다. 그러면 염소새끼를 주기까지 나에게 담보물로 뭘 주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담보물이에요. 오늘 보고자 하는 이 얘기입니다. 담보물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도장, 끈, 지팡이 이 세 개를 요구를 합니다. 도장, 끈, 지팡이가 뭐겠어요? 자, 왜냐면 신약으로 가면 도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령이라는 게 나와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나오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장, 끈, 지팡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해요. 말씀, 그리스도, 진리. 그러니까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계보를 이어줄 유다 안에서 그 언약을 봤어요. 다말은 유다에게서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말이 뭘 요구했느냐면 그 말씀을 요구했어요. 성령, 그리스도, 진리를 요구한 거예요. 다말이. 그러니까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죠. 기름을 가진 신부가 되는다 그런 얘기죠. 자, 다말이 우리인데 아까 다말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죠. 나무니까 종려나무, 나무, 십자가에 죽고 율법에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말이. 그러니까 뭘 요구하느냐? 말씀 진리를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으로 왔잖아요. 그럼 율법에 죽으면
뭐가 우리한테 오는 겁니까? 말씀이 오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죠.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죠. 그게 언약을 붙든다 그런 얘기죠. 그게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죠. 그게 사는 거고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말이.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그렇죠? 자, 도장, 끈, 지팡이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제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자, 이제 유다가 염소새끼를 그 친구를 통해서 주려고 보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다말을 못 찾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창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와서 유다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두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당할까 봐 그냥 두라고 하죠. 수치를 당할까라고 하던가 하여튼 그런 얘기를 나와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24절, 25절, 26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25절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서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하죠. 근데 다말은 자, 행음을 하면 죽는다는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는 모세 이전이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없죠.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니까 없지만 그 당시의 관습법상으로 자, 족장이 하는 말이 율법입니다. 족장이 하는 말이 율법. 그런 것을 알고 살아가는 시대니까. 그리고 다말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이 율법이 되니까 이런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다말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율법에 대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죽는 거예요, 지금. 이건 율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음하면 불사르라고 하는 거 24절에 나오죠. 행음한 자를 불사르라고 하죠. 그걸 다말이 안 겁니다. 동시에 다말이 뭘 알았어요? 행음한 거. 자, 율법적으로는 내가 죽지만 그러나 그렇게 죽으면 뭐예요? 지금 언약을 붙들게 되는 거죠. 언약을. 율법에 죽으면 진리가 나에게 오는 거라니까요. 그걸 지금 이 다말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은 그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행동은 무엇이 이끌고 갔냐면 언약이 이끌고 간 거예요. 그 언약으로 이끌려 간다는 것이 생명의 성령 법으로 산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다말이 그 언약을 붙잡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는 죽는 것을 각오했을까요? 각오하지 않았을까요? 죽는 걸 각오했어요. 율법으로는 죽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다말이 여기서 하는 행동은 나는 율법에 대해 죽겠다. 그런 얘기를. 난 십자가에 죽겠다.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다말이 뭘 달라고 한 거죠? 담보물로? 하나님 말씀, 성령, 그리스도, 진리를 달라고 한 거죠. 그걸 언약으로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게 새 언약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그 말씀을 새겨넣는 게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돌아서 내 안에 새겨지면 그게 새 언약이니까. 자,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죠. 다말이 율법에 대해 죽지 않고는 도저히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육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누구와 결혼해요? 그리스도와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시아버지와 다말은 교회라고 한다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결혼하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은 우리는 다 아는 건데 이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얘기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자, 그들이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의 이름으로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그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이 땅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지, 이게 따로따로 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라요. 하나. 하나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하나.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럼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면 즉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의 결혼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얘가 육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육이 죽어야 영으로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육의 몸에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런 거죠. 첫 번째는 육의 몸이죠. 이게 죽어야 영의 몸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하나님 아버지와도 결혼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물과 시아버지 관계가 정당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육을 벗어야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영이 되면 아버지와도 하나가 되고 아들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것을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영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으면서 계속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가늠이죠. 그리고 다말에게 너 왜 행음을 했니 하니까 다말이 보호종으로 준 게 있잖아요. 이게 행음이니? 뭡니까? 도장, 끈, 지팡이. 그 말씀을 보여준 거죠. 26절에 보니까 자, 유다가 보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니까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옳도다가 차다크입니다. 의롭다. 아까 창세기 6장 9절과 창세기 7장 1절에는 의인과 의로움은 차디크입니다. 근데 옳도다는 차다크는 뭐예요? 이건 동사, 그건 명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다말 보고 유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옳도다 하는 것이 이게 차다크라는 얘기예요. 이게 의야. 이게 의로움이야. 이렇게 하는 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뭐가 의냐? 다말이 의야예요. 다말이 의.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오해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니까 비교하는 것 같죠? 유다와 다말이 비교해서 유다보다는 다말이 옳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네가 옳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옳은 거야.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적으로 맞죠? 불사를 하고 하잖아요. 불사를 하고.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명령한 겁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유다는. 유다는 율법으로는 불살라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말은 뭡니까? 그래 나는 그렇게 죽겠다 그런 얘기죠. 율법에 죽겠다. 십자가에 난 죽겠다. 언약을 붙들고 뭘 달라고 하는 겁니까? 도장끝 지팡이, 말씀, 진리, 그리스도, 성령을 받은 겁니다. 언약을 붙드는 거죠. 언약의 의라는 거죠. 그 언약의 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장, 지팡이, 끈, 진리 이게 의 아닙니까? 이걸 받는 것이 성령이 나 안에 오면 그게 의롭다는 얘기죠. 그게 언약을 붙드는 거죠. 그 언약이 의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신약의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이죠? 그게 뭡니까? 성령이죠? 그게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인친 거예요. 다 같은 말이잖아요. 자, 14절에 기업의 보증. 이 기업이라는 것은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유산, 상속이라는 얘기죠. 보증. 이 보증이 뭡니까? 보증은 아까는 담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물.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며느리 다말에게 준 담보물이 도장, 이건 인이라고 하는 도장인. 그 다음에 끈 지팡이죠. 보증은 담보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보증인 담보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그것을 여기서 뭐라 해요? 진리 말씀 복음이라고 하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도장으로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우리가 지금 담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보증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끝난 거라니까요. 보증.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 내 새끼야 라고 도장 찍었다면 그럼 끝난 거지. 어떻게 합니까? 번복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것이 그것이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으로 들어온 거, 성령으로 들어온 거, 인친 거, 그 다른 말로 하면 또 목에서 지금까지 보면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도장, 끈, 지팡이를 내가 담보물로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성령, 그 진리를 내 마음으로 갖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그러면 산다. 그게 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도장, 끈, 지팡이, 그 말씀, 그 진리, 성령이 나 안에 들어왔죠. 그 말씀이 나를 인쳤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에서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을 내게 너한테 새겨 넣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게 새 언약이죠. 그럼 내 말씀을 새겨 넣었으니까 그게 보증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담보물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의로운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의로움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봤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다말에게서 의롭다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너 안에 지금 다말이 그거 받았잖아요. 지팡이, 도장, 끈, 인 이걸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거죠, 그게.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름이 뭐예요? 인이에요. 도장이에요. 그걸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처는 혼인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나머지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다섯처는 남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름이 있어야죠. 그 인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준 담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증표입니다. 보증이고 담보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진리로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 찍으신 성령만이 오직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완성할 것을 확증하는 표시로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걸 성령으로 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증으로 담보물로 가진 이들은 그 기름, 성령이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선과 악, 죄와 의, 어둠과 밝음, 위와 아래, 좌우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보증으로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담보물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뭐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가 진리고 진리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 우리가 산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걸 전에 많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할 때 기름 부음이라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 게 기름 부음 맞아요. 근데 성령이 오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뭡니까? 능력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하고 흐느적거리며 춤도 추고 막 그러잖아요. 성령의 춤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받으면 그런 춤도 춘다고 그러고. 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크리스마입니다. 이 크리스마, 저 어려운 말 문법적인 걸 썼는데요. 오미클론 시그마라는 거 그냥 참고하세요. 오미클론은 헬라어 자음 15번째 자음이고 시그마는 18번째 자음이 붙어요. 크리스마에. 그러면 이게 크리스토스가 돼요. 크리스토스.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존재가 되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믿음이 피스테스거든요. 여기다가 오미클론 시그마를 붙이면 피스토스가 돼요. 그럼 믿음이 된 자,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를 또 거기서도 하는 거고, 크리스마의 기름 부음에다가 이렇게 오미클론 시그마를 붙으면 크리스토스가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그리스도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영이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아니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니까요. 내가 그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조심해서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존재로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되면 크리스토스가 된다니까요. 그런 존재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잖아요. 피스티스. 그걸 통해서 그 안에 존재를, 그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믿음이 된 자가 된다니까요. 그럼 피스토스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고 믿음이고 영이고 말씀이고 진리고, 우리가 그 말씀이 되면 우리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자, 그렇게 기름 부음 크리스마는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뜻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마음속에서 그들을 인치고 기업의 보증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그것을 가지면, 기름 부음이 되면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마음으로 가지면 율법을 진리로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깨닫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겁니다. 진리를 이해해 주면 당연히 그게 맞죠?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그것이, 그 인이, 그 기름 부음이 나를 깨닫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을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참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말씀이잖아요. 진리, 알레테이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는 보증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과 똑같은 게 보증금.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에 말하는 보증금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과는. 자,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계약금을 내고 보증금을 내죠. 얼마 냅니까? 10% 내잖아요. 10% 내면 반드시 내가 그 물건을 사겠다는 의지가 보증금이죠. 그러나 보증금을 주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물건을 사면 더 손해가 든다고 생각되면 보증금을 포기하잖아요. 10% 포기하죠. 그러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럼 보증이라는 얘기죠. 담보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러면 딱 봐서 내가 구원하면 내가 손해겠네. 그러면 그 보증금을 취소합니까? 보증금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 보증과.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일부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10%만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줬습니까? 자기 생명을 몽땅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샀다고 그래요. 우리를. 또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100% 보증금은 100% 준 거예요. 이걸. 그러므로 성령이 보증금이 되신다는 말씀은 보증금의 일부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사셨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성령의 인침이며 보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한 그가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자들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며 기름 부으심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것도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4절 5절만 읽는데 해석이 좀 미흡하더라도 그냥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또 나오잖아요. 자, 이 장막
있는 것은 여기 장막을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함인데 이런 거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이 장막을 나중에 벗지 않고 여기다 덧입고 하늘나라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자고 하는데 그래서 그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그래요.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무슨 말입니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이 장막은 반드시 이건 부서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의 표현은 뭡니까? 벗고자 하며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는 것은 자, 이 우리 육의 몸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육의 몸을 주신 것은 영의 몸을 깨닫게 준 거잖아요. 자, 우리에게 죄를 주고 우리에게 거짓을 주고 이런 걸 준 것은 그걸 통해서 즉 선과 의를 깨달아 준 거죠.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장만 반드시 벗어야지 이 누더기 이 옷을 입고 갈 겁니까 그 나라에? 아니에요. 그 나라 그때는 모릅니다.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몸, 영의 몸이 되는데 그건 몰라요. 자, 여기도 보증으로 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으리라 했죠. 생명이 죽을 것을 삼키면 되는 거예요. 5절에 보증으로 담보물을 가리키는 거 도장 끈 인 또 한 번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죠.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뭡니까? 자, 우리 몸의 구속이 완성될 거라는 얘기죠. 성령이 인친자들은 이것을 바라고 사모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보증으로 왔죠. 그러면 그 성령이 반드시 우리 몸의 구속을 완성한다, 이루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장차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같은 줄로 안다.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는 그리스도와 모양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보증,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와 같은 성령의 보증을 받은 채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한 겁니다. 결론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그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영으로서 그도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되면 그걸 의롭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의롭다고 한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증으로 주신 진리형 성령인 자신을 보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우리에게서 의로움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